이 귀한 은혜의 자리,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되새기며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기쁜 한 주의 삶을 또 보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만이 소망되심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예배, 오늘의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온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 기쁨, 확신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랜 길 따라 오랜 길 따른 아내의 길은 세계 만민의
주의 뜻 이루신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을 너희를 사랑하리라 내 삶 속에 주님만 소원하네
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연약한 자를 통하여, 연약한 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간극이 너무 멀어서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더욱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좌절하였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모여 기도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십자가 구원, 하늘의 방법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 연약함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주님의 그 완전하심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를 선물로 주시어 12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 저희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관리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조금씩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씨앗이 자라고 이 씨앗이 나무가 되어 새들의 쉼터가 되어주며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재우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시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53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들이 또한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삼 여전도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목을 하늘을 바라봐라였는데 제가 제목을 보고 한번 하늘을 바라봤어요. 근데 하늘은커녕 조명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오삼 여전도의 찬양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처럼 높고 파래졌음을 제가 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위로에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천국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처음 들으세요? 왜 천국은 두 개일까요? 두 개라고 하니까 분명히 조용했는데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두 개의 천국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기억력 테스트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 예, 좋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천국. 아, 우리 오그란 권사님 굉장히 텐션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첫 번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주로 설명하시고 주로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다 끝내고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천국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강조하는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두 번째인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를 더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후에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가볍게 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건데 굳이 내가 이 땅에서 애써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양보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지 않고,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지 않고, 서로의 화평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거나 손해보며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차피 나의 본향은 천국인데 굳이 내가 이 땅에서 양보할 필요가 없고요, 굳이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땅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사는 그 빛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성경에 등장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겨자는 잡초예요. 잡초. 다 아시겠지만 잡초는 내가 키우는 채소나 꽃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죠. 그리고 번식력이 좋아서 밭을 가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덩어리입니다. 내가 가꾼 밭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잡초는 밭을 가꾸는 사람에게 그렇게 반갑지 않은 식물입니다. 몇 달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화분 2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화분은 예쁜 꽃과 조그만 나무가 이렇게 심겨진 화분이었는데 저는 선물로 받은 이 화분을 잘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꽃과 나무 주위에 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 꽃과 나무가 새끼를 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물도 더 많이 주고 정성껏 이렇게 관심을 주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잡초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꽃과 나무가 다 죽게 되었어요. 저는 꽃과 나무가 죽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과 나무가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 내가 저 잡초라도 잘 키워보자. 이 멀쩡한 화분 놀릴 바에 내가 이 잡초라도 잘 키워보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소처럼 똑같이 물을 주고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 금방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나는 살리고자 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바로 잡초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채소밭에 심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소밭에 잡초인 겨자씨를 심으면 농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국을 잡초인 겨자씨를 심는 것이라고 말하실까요? 그 이유가 1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왕 읽는 거 전체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채소는 아무리 커도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없습니다. 채소의 줄기는 약하고 구조도 연약해서
잠시 내려와 새들이 앉을 수는 있어도요, 오래 쉬거나 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새 둥지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에 있죠. 이 새 둥지가 이 밭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면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이 자라면서 새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나무가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나무는요, 작아 보이지만 여름 건조기 이후에 이 가지가 마르면서 새들이 충분히 앉아 쉴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공중의 새들은 쉴 곳을 얻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머물 공간이 없어 계속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채소밭에 작지만 이런 겨자씨 나무가 있으면 공중의 새들은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공중의 새와 같은 사람들, 마음은 지치고 그러나 쉴 곳은 없고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채소밭에 잡초를 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누가 내 채소밭에 이 겨자씨, 이 잡초를 심고 싶겠어요? 누가 그거를 굳이 심고 싶겠냐 이거예요. 그 잡초가 내 채소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 잡초로 인해 내 밭의 질서가 엉망이 될 수도 있는데 누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고 있어요. 한 수업 중에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클래스에는 이 제임스라는 학우가 있습니다. 이 학우의 부모님은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홍콩에 갔다가 이런 선교지의 이동을 반복하다 보니 이 제임스 학우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홍콩말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울증도 겪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여기 학우들과 함께 좀 이 친구를 잘 케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제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이 동생들과 함께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한번 잘 케어해 보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라는 친구와 함께 점심에 밥도 일부러 같이 먹고 연락도 하고 좀 저희가 관심을 좀 많이 줬어요. 레포트도 도와주고 정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케어하면은 이 친구의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 친구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저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카톡을 몇백 개씩 보내요. 근데 막상 또 읽어보면 별 내용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계속 이상한 말 하고 분위기를 흐리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고민들이 생겼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친구를 케어하는 게 맞나? 우리도 다 사역 때문에 바쁘고 공부하느냐 힘든 사람들인데 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는 게 맞나?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런 불편함과 이런 어려움 없이 쉽게 만들어지겠는가? 만약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쉽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는요,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 질서가 흐트러진 것처럼 느껴져도 그 자리에 겨자씨를 심을 때 비로소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20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여러분, 누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왜 아무 말도 없으시죠? 이렇게 문제가 너무 쉬우면 함정인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성경은 누룩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도 누룩을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악함을 말하기 위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고 권면하였고, 또한 구약에서는 이 누룩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누룩은 부정과 악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부정한 누룩과 비교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회당에서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불쌍한 여인을 고치자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왜 거룩한 안식일 날 재수없게 병든 여인을 고쳤냐며 막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는 회당에서 오랫동안 아팠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는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내 회당에 나타나서 거룩을 지켜야 하는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료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입장에서는 하필 자기 회당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거룩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딸이었어도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치료를 받은 사람이 어떤 권력자의 딸이었어도, 로마 황제의 딸이었어도 이렇게 안식일을 거론하며 규례를 거론하며 화를 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에 누구를 고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꺼내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도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왜 너희는 대상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냐 이거예요. 너희의 재산인 가축은 되고 왜 저 여인은 안 되냐 이겁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봐라.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이선적인지 봐라, 이겁니다. 결국 회당장의 마음은 뭐예요? 회당장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그저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의 가축보다 못한 존재인 거죠. 회당장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자기의 거룩한 회당을 더럽히는
누룩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런 부정한 여인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회당이 안식일을 범한 그런 회당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부정한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불결한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란 율법보다 이 여인을 고치고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는 게 먼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비참한 사람들, 누룩처럼 부정한 사람들을 감싸 안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창하고 어떤 화려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어떤 힘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를 압도하는 메시아의 강력한 능력과 세상을 쓸어버리는 메시아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룩처럼 부정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 때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는 공중의 새처럼 쉴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을 때에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는 것처럼 불편한 일입니다. 거룩한 곳에 누룩을 넣는 것처럼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겨자씨처럼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이 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런 수고를 감수하지 않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고요, 절대로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신대원을 이제 다니고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면 긴장을 해서 이 보통은 살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살이 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 이 저녁마다 이 학교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좀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지내게 된 친구 중에 두 다리를 못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헬스장에서 이제 휠체어에서 이렇게 아령을 들고는 했었는데 또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이제 졸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유 축하한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사실 졸업을 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지금은 학교에서 저의 친구들이, 저의 동기들이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를 정말 잘 챙겨주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어요. 정말 비참한 인생을 그동안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제가 이 학교에서 이제야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고 이제야 비로소 사람에게 따뜻함과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꼈는데 졸업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까 봐,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까 봐 전도사님,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제 동기들은 졸업을 앞두고 다 취업이 되었는데 아직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졸업 후의 삶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요. 전도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이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 친구를 품어줄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 친구가 안식할 만한 곳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도대체 한국교회는 뭘 하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뭘 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뭘 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또한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나 이재우 전도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친구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많은 교훈을 주었고 많은 질문거리를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원하는 건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 따뜻함을 잃고 싶지 않다는 아주 작지만 절실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약자들이 바라는 이 작은 바람을 위해 이 땅에 겨자씨를 심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내 마음에 겨자씨를 심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만든 모순적인 거룩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작은 바람을 마치 누룩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냐? 이런 사람들 알아준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뀔 것 같냐?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겨자씨는요, 그 자체로는 너무 작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도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에 심기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사랑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하는 큰 나무로 자랍니다. 여러분,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한 덩이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 덩어리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덩어리를, 그 반죽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역시 한 조각의 따뜻함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이런 수고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머리로는 사랑을 알고 있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정작 내가 만든 거룩한 밀가루에 누룩을 넣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 공동체에 약자를 위한 겨자씨를 심고 내 공동체에 부정해 보이는 누룩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심은 작은 겨자씨 하나가 언젠가 그 사람의 인생을 떠받치는 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섞어 넣은 작은 누룩 한 조각이 언젠가 공동체를, 이 세상을 따뜻하게 부풀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위해 겨자씨 하나를 심겠니?
너는 오늘 누구의 삶 속에 누룩처럼 들어가겠니?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위해 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지 않습니다. 정작 나의 거룩한 밀가루에 누룩을 넣는 것을 불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노력 없이, 이런 수고 없이, 이런 희생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음에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의 공동체에, 나의 마음에 하늘의 겨자씨를 심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밀가루에 누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말합니다. 너희의 작은 선행이, 너희의 작은 보살핌이 뭐 될 것 같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커지고 그 전체를 바꾸는 것처럼 너희의 작은 선행이, 너희의 작은 그 소소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겨자씨를 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밀가루에 누룩을 넣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소리를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시간을 아버지여, 우리의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기 공동체에 겨자씨를 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밀가루에 안에 누룩을 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불편한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의 불편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합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내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쓰러내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우리 모든 부족함, 우리의 작은 움직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쓰는 작은 생각조차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정의하고자 못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구하며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토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음과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시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높으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획과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음에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버린 기대를 내어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오직 나의 산성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의 영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내려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부족한 많은 나의 발걸음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걸음이 심려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자 치와 윤석이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그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드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모든 연약함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번의 기회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생이십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부족한 나의 마음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보좌를 향한 갈망함으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인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로 사랑의 줄이 끊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과는 멀어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회복될 그날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어주셨던 그 말씀이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 다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쏟아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뤄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나이다.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성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가 아버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부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은 알아. 주님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한
온전한 사랑 찬양해. 만물을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은 없었는지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목표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비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말씀이 흥왕하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영적으로 깊이 회복되어 이웃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후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셔서 이 일을 위하여 앞서가시며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뜻으로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민족의 죄악과 불의, 그리고 주님을 떠나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을 쫓아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내와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닮게 하시고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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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승리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가장 변하지 않는 공부로 가장 영원한 가치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주님 우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풀을 빠르고 꽃을 시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 말씀을 변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대와 아버지 이 시대를 꿰뚫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아버지 나무라진 이곳 가운데 이 메말라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인간을 통하여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열방의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승리자이신 하나님, 우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계를 넘어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선교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인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 속에 좌절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이 명하신 길을 힘써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무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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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열방 가운데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재하게 인재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정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있는 곳만이 아닌 그 세계와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운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 계획과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엘차라이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의 오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계의 열방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은밀의 역사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사의 금 대접에 담겨서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는 복된 응답의 씨앗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연약한 육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부위에 손을 대고 간구하고 있는 귀한 손길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일곱 길로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주여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옵나니 주의 자녀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이 더러운 암귀신아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 더러운 권세들 보혈의 능력 앞에서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응답과 복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저주의 묶임들은 다 보혈의 능력 앞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멘 하는 자마다 그 역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운영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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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암세포의 씨앗과 잔재들 다 소멸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혹과 종양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소멸되어지고 다 양성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고지혈, 고혈압, 어떤 성인병들, 어떠한 면역 관련 질환들도 주의 자녀들의 몸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합병증, 후유증, 전이나 확산 없도록 다 묶어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사지백제, 오장육부 모든 것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기도 질환으로 인해서 손상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검사의 결과들 혈액의 수치들도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사오니 불면증, 우울증, 여러 가지 피해 망상, 조현병, 조울증, 여러 가지 불안의 증세 다 떠나가고 평안한 마음과 주님의 샬롬의 참 평화가 우리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욕이 강건하고 평안한 가운데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천국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욕이 강건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영적인 지혜자들, 반석위에 집 짓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이 행하는 모든 일 복받아 다 잘되는 형통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모든 생업과 사업, 경제활동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불경기의 시절에도 다 잘되고 형통의 복과 은혜로 풀려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물질로도 주의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경제의 물꼬가 트이고 살 길이 열어지는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신앙의 방학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속히 복음 안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매맞고 돌아오는 일을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선한 일로 복된 일로 주의 전 시선 향하고 발걸음 옮겨지는 복된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 건강과 열심 만남의 복까지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원하는 대학의 문들도 열어주시며 편입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취업의 문까지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녀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려지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주인 되어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들이 오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화곡동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에 어긋나는 모든 정치와 악법들의 재정을 다 묶어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떠나 오직 복음 안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일에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한 바른 정치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도 힘얻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며 끊어지지 않는 물질의 후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도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길 열리고 응답받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그 나라를 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늘 회복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 병든 몸 상처받은 영혼을 이끌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금요밤 치유집회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기도 제목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